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의 일반 역사, 즉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또 노아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국사, 특별히 족장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100세에 얻은 참으로 귀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의 아버지이고 요셉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여 혹은 아들 야곱이나 손자 요셉에 비하여 비중이 적은 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삭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유일하게 이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26장을 제외하면 이삭은 늘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등장하든지 아니면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이야기의 중심에 나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앞뒤 문맥에서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 속에 잠시 소개되는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길지 않은 이삭의 기록을 통해 이삭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삭이 거하던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을 만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 가운데 결국 이삭은 짐을 싸는 선택을 합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랄에 잠시 머무르다가 상황을 봐서 애굽으로까지 내려가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겨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실수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동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언제나 유혹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로 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 범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흉년 때문에 먹을 것 없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인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그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명령에 대한 약속과 그가 순종했을 때 얻게 될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 나 너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복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 곧 약속의 씨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해서 내 씨가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더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서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약속의 씨 가운데 먼 훗날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대해 약속하시고 자손에 대해 약속하시고 또 복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인격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숙을 아브라함이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계명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 내 명령, 내 가르침, 내 계명, 내 규율이라는 이 말은 율법을 가리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근한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근거가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과 성숙 그리고 믿음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미숙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하게 된 것까지는 참 보기 좋았는데 그 이후 이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을 하나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 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2번이나 거짓말을 해야 할 만큼 어여쁜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들 이삭 또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워서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그 두려움이 더 커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죄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거듭난 그 이후에도 그 뿌리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나약해지고 틈만 보이면 즉각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 한 그 뿌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매우 커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죄의 뿌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여야 합니다. 혹 연약하여 범죄하였다면 즉각 철저한 해결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강력한 활동을 억제시켜야 합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들통나 버립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내를 껴안았다는 것,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건이 되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이삭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거짓말하며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삭을 고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삭을 성숙시키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숙 뒤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지역에 거하는 동안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그는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농사를 해서 100배의 수확을 올립니다. 이삭의 직업이 농부가 아니라 목축업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익숙하지 않은 농사 일을 하여서 이만큼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블레셋 땅 지역에서 곡식을 풍성히 거두었을 때 대략 씨를 뿌린 비율의 25에서 5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었음을 생각할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애굽 가지 않아도 그곳이 비록 흉년이 든 땅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놀라운 수확을 거둔 것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한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여러분들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직업과 영적인 일 모두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임하여서 영육 간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잘 나갔던 이삭의 삶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삭의 재산을 보여 주변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방인이 자기들 땅에 거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참 못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삭에게 떠나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는 이삭의 태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삭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참으로 큰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말을 이삭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삭이 그들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우물에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물질의 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무언가 받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생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이삭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에 대해 더 이상 시비를 걸어오지 않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르호봇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물로 인해 생긴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의 이 모습을 통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가던 블레셋 사람들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너무나도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물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중동 땅은 석유는 많이 나오는 곳이었지만 물은 몹시 귀했습니다. 그렇다고 물 대신 석유를 마실 수는 없었기에 흔하지 않은 물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풍성하게 나오는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고 흔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손만 대면 참으로 복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흉년의 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우물을 계속 빼앗다가 이제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이 주관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않습니다. 아니,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말없이 물러서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또 그렇게 물러나서 다시 파는 우물마다 터지는 그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빼앗겼지만 그것은 사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도덕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 그것이 없이는 인간은 끝까지 선을 붙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경험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22절 말씀에 보면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장소를 주셨다. 이 땅에서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이삭은 우물을 얻은 그 지역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상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삭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이삭은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파고 또 팠을까요? 성경은 7개의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전혀 없는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사는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환경은 그대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씩 성숙해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변해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적인 복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 은혜의 결과물들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위대함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이 물질적인 복 외에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신실함에 반응하기 시작하자 그의 믿음이 조금씩 변화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더 이상 눈과 마음이 묶여있지 않습니다. 흉년의 어려움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과는 달리 믿음이 생기자 우물 사건의 어려움 앞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주저하게 하며 또 엉뚱한 일을 하게도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 아들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고 우리도 그분을 따르고 있으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 가운데 자기 삶의 중심을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실수했고 또 그 아들 이삭이 실수했던 잘못,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공격해오는 죄의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가 혹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붙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